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53탄 제목은 무화과 나무 그 저주의 비밀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중세기 말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카톨릭이 타락을 했는데 그게 타락한 어떤 사상,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타락한 사상.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그 타락한 사상을 단연코 공로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로사상. 그러니까 공로사상이라는 게 뭐죠?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공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로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막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공로사상들이 기독교를 타락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소위 충성, 봉사,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 공로 사상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교회의 타락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기도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도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치성,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자랑이 되죠. 당신은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3시간? 되게 많이 하시네. 뭐 2시간, 1시간. 뭐 이러면서 그 시간이 마치 이 시간이 늘려가는 자체가 나의 공로가 쌓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보통 이제 전도사들, 이제 후배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개척해서 성공하기가 요새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집불도 없는 것 같은데 개척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좀 하고 다니니까 무슨 기도에 어떤 그런 게 있나?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한 3시간, 4시간은 하시는 것 같은데 개뿔 1시간도 안 해.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들은 기도이든 예배이든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데 큰 미천이 되는 게 뭐예요? 권사들의 기도. 권사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는 운영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공로로 교회는 운영된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아예 하나도 하지 않아도요, 교회가 잘 돼. 그럼 이거 누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그 자체가 공로사상이라는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5시간 기도하는 목사야.
우리 목사님이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혼자서 목소리도 약간 좀 쉬었죠, 오늘. 이 신목소리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야.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타락했다. 타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모든 예배가 전부 인간의 공로로 보아졌어요. 인간의 공로로.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누가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제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점점 교회에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거의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존재로 신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로 사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제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서요. 성경 말씀보다 사제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제들에게 환멸을 느꼈냐면 95개조 반박문을 이 예배당 입구에 딱 붙이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사제들의 그 공로 사상에 대한 부패를 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심지어는 부모가 죽었잖아요.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죽어서 음부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인간의 정성을 보여서 이렇게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부모가 음부에서 낙원으로 이렇게 옮겨졌다. 누구의 정성으로? 인간의 정성으로, 자녀의 정성으로.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이만큼 정성을 부리면 지옥에 있던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상. 그런데 바른 기독교 사상은 뭡니까? 바른 기독교 사상은 공로 사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간단한 두 글자가 중세시대의 타락을 일침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솔라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우리 목사님의 기도?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센세이션한, 말 그대로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잘못 이해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공로사상이죠. 여러분의 공로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우리 교회가 금능의 제일 큰 평수로 이사갈 수 있다니까요. 도대체 기도를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공로사상, 우리가 공을 열심히 들이면 베드로 성전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게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구나.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 능력, 공로 사상을 변질시켜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발동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금능력 앞으로 이사갈 수 있다. 근데 안 돼, 잘. 어떤 놈이 의심했어. 찾아, 누가 의심했어. 찾아.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기도 내용들은 인간이 의심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해서 얻어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전 파괴당하는 이유 뭐였습니까?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즉 헤롯 성전은 가짜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곧 중보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닌 누구의 기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저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래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상달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이 친구를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 좀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 좀 세상 살기도 힘든데 천국 가서라도 구원 받아야죠. 이렇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인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달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게 기독교 무당인 거예요. 샤먼. 목사가 중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타락을 불러온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잘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공로사상이잖아요. 공로사상.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죄를 범했으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알아먹으라고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공로를 쌓을 생각을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알아먹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간의 공로를 들먹이면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는 이 공로 사상이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건 뭐예요?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해가 되시죠? 공로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주어지는 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어떤 대가, 어떤 월급, 그만한 사례, 이렇게 얘기하지,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로 사상을 자꾸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100%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반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예배, 그래서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작정 기도가 됐든 작정 헌금이 되었든 11조를 서원하는 거가 되었든 어떤 행위를 해놓고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건 뭐예요? 자기 공로를 하나님께 드린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11조를 해놓고 이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은 저만 받을게요.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저만 받을게요. 죄송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은 무당이에요. 무당한테 뭐예요? 자꾸 복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를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씨, 헌금 더럽게 안 나오겠네, 오늘부터.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내가 신앙 고백 해놓고, 나는 참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못하고 11조 못 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깔보고, 연보 못 내고 있는 사람 깔보고. 그러니까 나는 할 거 다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네, 나는 훌륭하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당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려는 논리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살인자가, 제가 이제 살인자예요.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이제 그 살인에 대한 죄를 이렇게 묻잖아요.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그렇죠? 증거만 인멸된다면, 살인자인데 증거만 인멸할 수 있다라면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뭘 하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서 천국 가자. 말씀대로 살아내서 천국 가자. 이게 뭐예요? 증거를 인멸해서 무죄 받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양심도 없지. 우리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 충성으로 좀 천국 가보자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마귀적 논리이며 그게 증거인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천지를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도 뭔가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창조할 줄 아시네요? 저도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의 창조를,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그것이 바로 성전이 아닌 것이 성전인 척 하는 헤롯 성전.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인 척 하는 그 가짜들. 오늘날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도 아니면서 레위인인 척 하는 목사들. 11조 지들이 다 갔잖아요. 레위인이라고. 하나님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가짜 성전이군요. 내가 가짜 제사장이군요. 내가 가짜 레위인이군요. 하는 그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지 못하고 그냥 증거를 인멸하기에 바빴어요. 증거인멸. 그래서 증거인멸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라는 걸 드리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배 드리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 내가 살인자라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이 잘 되면, 그 공로사상으로 증거인멸이 잘 되면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를 다 없앴거든요. 누가 봐도 나는 잘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됐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를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증거인멸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죄래. 아싸. 그런데 복음은 나는 악한 죄인이며 제사로도 불가능하고 율법으로도 불가능하고 죄를 살 방법이 없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셔야 되네 라고 알아보고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예요.
인간들은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것이 들통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자기 공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증거인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증거인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권사님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까지 받아요. 현대판 바리새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는 열매가 없다. 무화과 잎이 화려해요. 무성해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열매가 없다. 마치 멀리서 보면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그렇대요. 잎사귀가 막 이게 뭉글뭉글 해가지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막 인멸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가까이 가서 보시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시고 열매가 없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세요. 즉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나 열매 있어요 라고 속이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율법으로 자기의 열매 있음을 치장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와 그 헤롯 성전을 저주하시는 것이 지금 본문의 테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성전 파괴 사건의 본질이고 증거를 인멸하던 그 성전 부셔버려라. 증거인멸을 거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셔버려라.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그거 저주하여 버려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우리가 살인자라는 증거인멸을 어디에다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에 우리의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해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칼. 그거 어디다가 인멸할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다. 내가 살해 도구가 창이다. 그 창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찔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 공로라는 거예요. 내 살해 도구를 예수님에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진짜 성전이 오셨잖아요. 근데 가짜 성전에 증거인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나한테 증거인멸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부셔버려라. 이제 본질 진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증거인멸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지성소. 거기서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가득한 법궤를 예수님의 몸에 때려 박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때려 박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니까 지성소 안에 우리의 죄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우리의 성전이죠. 그럼 예수님 몸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법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속죄소로 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서 더 이상 죄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성전 대신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범죄한 그 증거들을 예수님에게 집어넣어야죠. 인멸해야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백날 해보세요. 되나? 서울타워를요 동해바다에 확 기도하셔서 집어넣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부로 목사직 그만합니다. 네, 진짜.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이거 문자적으로 믿으면 진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목사직 그만둔다니까요. 서울타워가 기도해가지고 동해바다에 들어갔어. 야,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목사직 그만하고 이제 다른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풍쟁이입니까? 허풍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 말씀은 허풍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 본문에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나오시면서 성전 파괴와 동시에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걸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신기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저주가 그냥 하시는 말로만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기도의 응답에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응답에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놀랄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이걸 정독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하다. 문맥이 좀 이상한데? 약간 예수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려요. 어머, 예수님, 어제 저주하셨던 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어요. 베드로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 대단해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대단해요.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뭐여야 돼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저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기도의 능력인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이 기도의 능력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산을 옮기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본문이 여러분들로 어떤 신비한 체험, 산을 옮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는 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서울타워를 동해바다에 빠뜨리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하겠다? 예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어려우니까 본문의 말씀 조금 읽어볼까요? 더 난항으로 빠지실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 또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또 이 말씀 가지고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문맥상 연결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을 파괴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지 않죠? 이게 자칫하다가 이게 설명이 또 이게 저기 또 삼천포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예수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전도 십자가 이야기고 무화과 나무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즉 율법이 무너지는 기도, 성전이 무너지는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기도, 인간의 공로 사상이 무너지는 기도를 너희들은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의심이 되느냐면요. 제가 아무리 공로 사상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10여 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설교는 그냥 들어.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뭔가를 해야 돼. 정성을 좀 바쳐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의심해요. 목사가 아무리 뭐 은혜다,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의심 없는 사람들만 있구만. 우리는 계속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은혜야. 우리의 공로를 그래도 조금 드려야지. 아니요,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 봉사 이런 거는요, 다 뭐냐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연보도 뭐다? 쓰레기예요. 저기 쓰레기통 옆에 거기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버리는 돈이란 뜻이잖아요. 버리는 돈. 그러니까 버렸는데 버렸다라는 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이 버릴 수 있는 액수만큼 해라. 그게 연보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의심하면서 그래도 내 공로를 조금 이렇게 얹혀야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전은 곧 기도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무너져야 하는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즉 내가 무엇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든 반드시 기도는 예수님의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던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엘리야? 아니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기도의 방향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기도의 통로가 성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들러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 있든 아니면 애굽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 무조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시간 되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전의 기도는 기도의 통로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금 파괴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파괴시킨 거잖아요. 채찍으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통로가 사라진 거죠.
기도의 통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인간은 다 저주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으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통로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 하는 기도는 이제부터는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영원히 말라버렸어요. 율법의 기도로는 성전을 향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도는 이제 성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무화과 열매 대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과도 이게 연결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매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현명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즉, 베드로야, 그 기도에 관해서 기도할 통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자신이 기도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일치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통로로 바뀌어 나가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길 때 이게 옮겨지시는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도 예수님이고 물도 예수님이란 얘기죠. 즉 우리가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했다면 그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대심에 있어요. 결국 성전은 파괴되고 기도할 곳이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운 기도 처소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산을 옮기는 기도라는 거죠. 또 그 진리를 알아야 될 이 제자들도 이 제자들 자체도 이제 이 긍휼과 지혜를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잘 몰라요.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성전을 향하여 우상 숭배나 하는 자들을 혼내시지만 또 용서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혼도 내시지만 또 용서도 해주세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 우상 숭배와 십자가를 동시에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거기서 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25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거의 뜬금없는 말 같아요. 갑자기 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수 자신이 성전 파괴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용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욕심과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로 이루어질 그 복음에 관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도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다른 기도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종교에서 하는 기도.
절에 가면 불자들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성도들은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열매입니까? 열매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그 기도를 하세요? 나의 공로. 주님, 찬양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인간의 공로예요. 역시나. 설교를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고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연습을 하세요.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을 하세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씨 안 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열매가 없죠. 우리의 공로라는 열매가 없는데 왜 그 공로 사상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주를 받으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로 사상 때문에 저주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공로 사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라 죽으시는 거라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일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말라 죽이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으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공로사상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라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런데 본문 보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이렇게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예수님께 저주받아. 그러니까 인간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열매 맺는 공로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 그게 사탄 막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공로 사상을 발동해서 하나님 나의 정성, 나의 노력 수고 받으세요. 나의 재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뻐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똥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고요. 우리가 또 우리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똥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겐 열매가 없잖아요. 이러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거 맛대가리 없는 열매 자꾸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설교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기독교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이 지금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직 은혜가 없고 인간의 공로를 계속 추구합니다. 목사의 공로, 장로의 공로. 오늘 국수 먹을 거예요? 국수 이거 되게 힘든 거 아세요? 국수 삶는 사람 죽어요. 한두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 공로. 그러니까 은퇴하는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은퇴하면서 은퇴비인가 뭐 이거 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주는데 조금 준다 그러면 막 승질내죠. 내가 평생을 가꾼 교회를 이렇게 나의 공로를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지랄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라는 거예요. 교회 내 공로로 내가 평생을 일군 교회인데 나를 은퇴시키면서 은퇴금을 이것밖에 안 줘? 요거 녹음했다가 나중에 저 은퇴할 때 틀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인간의 공로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무너진 성전이 예수님이시군요. 율법에 저주받으신 분이 예수님이군요. 무화과 나무로 저주받은 분이 예수님이군요. 이 모든 원인이 우리의 공로사상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도 뭐예요?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싶다. 우리의 공로를 한번 치장해보자 라고 해서 선악과를 덥석 처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무슨 기도의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무화과의 저주처럼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 있음을 자랑하든가요? 제자들이 죽으면서 주님 내가 이만큼 전도 몇백 명을 했잖아요. 이 공로를 주장하면서 죽는 제자 보셨어요? 없어요. 나는 무익하다. 나는 한계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죽는 존재이군요. 그래서 그 정확한 이해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받으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자예요? 스데반 집사는 기도하는 자였던 거예요. 어떤 기도? 십자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했다라는 그 말씀을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익하군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불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어지는 21절이 오늘의 본문을 또 해석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정확하게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간의 공로로 우리의 의를 드높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이 복음만 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